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지막 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그 시리즈 중에 하나죠. 한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종에게, 또 한 종에게는 금 두 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달란트가 어떤 그 양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3천 하면 그 뒤에 그게 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원을 붙이는지 그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3천이라는 어떤 한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란트도 그 한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금이 한 달란트일 수도 있고 은 한 달란트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위로 계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찾아보면 한 달란트가 보통 한 26kg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씩 그 무게 차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뭐 한 26kg에서 30kg 사이라고 치면 금이 5달란트라면 어떻게 되는 거면 금이 100kg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예, 금 2달란트만 해도 벌써 예, 그 한 50kg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금의 그 액수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나중에 그 달란트를 사람들이 그냥 그 어떤 단위로 쓸 때, 금액으로 돈으로 썼을 때는 또 한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이면 6천일을 일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일해서 번 돈이 하나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6천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 액수가, 달란트가 그렇게도 나중에 쓰였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돈의 액수로 계산했을 때도 6천 데나리온이면 한 사람이 한 20년 동안, 그쵸, 유대인 사람들이 안식일을 쉬었으니까 그거 빼고 계산해도 한 얼마를 일해야 되냐면 한 20년 가량 일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20년 정도 일하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냐? 수명이 보통 40세에서 50세를 살았다고 해요. 평균. 그러니까 뭐 편차는 있겠죠. 좀 더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수명이 짧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40에서 50 정도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한 달란트만 계산해도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평생 모아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금으로 계산하면 그는 뭐 우리로 치면 몇백억이죠. 그만큼의 많은 그 재산을 자기 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들에게, 그 종들이 주인이 종을 아니까 그 종들에게 그 능력에 맞게끔 이렇게 다른 달란트를 주고 가서 떠났습니다. 이제 맡겨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예, 뭐 그것을 잘 지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일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가진 사람,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다 그 돈으로 일하게 했다. 그 표현이 사실은 원래는 장사하다라는 표현인데 그게 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이 일하게 하는 거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예 주인의 돈을 그냥 땅에다 숨겼다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뭐 한국에서도 가끔 뉴스 뭐 5만 원짜리를 밭에다 뭐 감췄다면서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렇게 돈을 감추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예, 그러니까 주인이 원래 계획했던 시간이 얼마인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오랜 후에라는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맡기고 나서 언제 올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예, 이 종들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표현이 오랜 후에라는 것은 얘기해주지 않는데 그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에 그 주인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랬을 때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를 낳고,
2달란트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2달란트를 놨죠. 그러면 이 달란트를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또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2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돈의 액수로 계산하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금으로 계산해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고 그냥 일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그 주인이 종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똑같이 얘기냐면 칭찬이 그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가졌다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칭찬을 한 것도 아니고 2달란트 했다고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둘 다 똑같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그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받아서 장사한 일, 그 주인이 그걸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100억을 받아서 100억을 남기면 그러면 대단하다라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낳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면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주인에게 보기에는 그 일이 적은 일이라는 거죠. 적은 일.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나 2달란트를 해서도 장사하는 것이나 그 주인이 보기에는 다 적은 일이에요.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킨 게 아니라 그것만 맡기신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액수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그것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의 그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벌써 200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오랜 후에죠. 계속해서 시간은 지체되고 있으니까 오랜 후에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생각했던 그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시간이 정말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마 첫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은 주인이 빨리 올 수 있으니까 이 돈 그냥 숨겨놨다가 오면 그냥 줘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원하는 그걸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 가진 것을 그냥 숨겼다가 그거 주인한테 오면 그대로 줄 생각이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어떤 크기에 다 상관없이 그것은 다 적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주님의 그 제자들이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주님에게서는 다 적은 일이죠. 그리고 사실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누가 더 선교지에 가서 일한다고 그것이 큰 일이 아니고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돌보고 주님 말씀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더 그 비교해서 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다 적은 일,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이 판단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은 것을 받았을 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가 많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 선물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잖아요. 사실 주인의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도 자기가 더 뛰어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영적인 그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에 있는 거랑 똑같죠.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준 걸 가지고 일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상관이 없어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은사로 가지고 어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눈에 드러나는 그런 그쵸 일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있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라는 어떤 영적인 그런 큰 은사를 주셨으면 그 은사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칭찬은 똑같다는 거죠.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슨 10,000명의 성도를 가진 대형교회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이나 집에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살림하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랑 주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판단할까요? 칭찬은 똑같다는 거죠.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걸로 칭찬하실 거예요.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봤을 때. 그러나 왜 우리가 좀 더 사람들이 더 큰 어떤 일을 하려고 자꾸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 더 자신이 자원해서 더 섬기려고 하는 마음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시는 거죠.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것이 사람들이 자칫 그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더 큰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에서 그것이 나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자리,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충성되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반드시 내 주인은 다시 꼭 오신다는 생각을 했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오히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것을 파묻어 버려서 나는 뭐 주인의 뜻을 하는 거라 그냥 이것 자체로 그냥 주인한테 그대로 그냥 돌려줄 거야. 그것은 이 종이 주인의 그 뜻을 아예 몰랐거나 주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밖에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그 뜻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인을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주님이 할 만하기 때문에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해. 그것도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하고 못하고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누가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모세가 주님께 불림을 받았을 때 계속 빼잖아요. 못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화를 내시죠. 그것은 주님이 아시는데도 모세가 그것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보게 되거든요. 그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 자신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맡기신 주인을 정말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신에게 맡겨준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할만하니까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맡기신 거기 때문에 그 일에 어떤 일이든 간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판단하기에 큰 일이고 작은 일이죠. 그것은 근데 주님 앞에서 다 동일한 일,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종하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 주인의 언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뭐 주인이 빨리 오시겠지 하고 그냥 이거 뭐 이렇게 힘들게 일해. 그냥 안전하게 그냥 돈만 숨겨놓고 그냥 그렇고 있으려는 거였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종은 짧게 있다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비유에서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놀고 마시고 지 마음대로 했죠. 주인이 늦게 올 줄 알고. 근데 여기 종들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히려 거꾸로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뭘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해. 그냥 묻어놓고 있다가 안전하게 그거 하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자세는 바로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으면서도 다 걷는 이게 도둑이죠 뭐예요. 주인은 그런 도둑 심보를 가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근데 이 종은 주인을 그렇게 날강도처럼 주인을 여겼다는 거죠. 주인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 오히려 게을렀던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손해보는 장사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든지 우리에게 주신 어떤 영적인 은사, 그런 것은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전도의 말씀을 안 받고 우리가 평강을 빌어줘도 평강을 안 받을 때 그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러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일 복된 사람은 사실은 저입니다. 때로는 어렵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전해지고 귀에 들리는 사람은 사실 저예요. 준비할 때부터 이미 그런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하면 남는 장사예요. 손해 나는 장사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복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꺼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모든 수고는요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절대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세상 장사는 손해볼 수 있고, 그쵸? 우리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좋은 것들은 절대 손해가 안 나요. 전도한다고 왜 손해봐요? 우리에게 복이 된다니까요. 그쵸? 안 받으면 우리 거예요. 기도해서 안 돼도 우리는 깨어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가정 주부든 어떤 사역자든 뭐 일하면서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 적은 일, 그 적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우위를 따지거나 크기를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셨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무조건 남는 장사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쓰면. 그러나 여기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이거를 잘못해서 가지고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 아시죠? 이거는 그 뜻이 아니라, 있는 자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손에 들고 있는 자,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예요. 그 사람들은 일하는 자들에게는 점점점 더 가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더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 더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때.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올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없는 자는 뭐예요? 없는 자는 바로 왜 없어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근데 없다고 얘기했을까? 없는 자. 없는 자는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뭐 하는 거예요? 땅 속에다가 묻어둔 거예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인이 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해요. 주인의 뜻이 뭔지, 주인이 언제 오실 것인지, 주인이 뭘 기대하시는지 아무 상관이 없이 받은 거를 그냥 땅속에다 처박아 두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주인 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오셨다 그랬는데, 주인이 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손 빨고 있었을까요? 영적으로는 손 빨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다, 그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큰 거 하는 사람에게는 더 기뻐하고, 집에서 살림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다 기뻐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떻겠어요? 청소부로 살던 뭐를 하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이 땅에서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큰 거 작은 거 다 적은 일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다 적은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적은 일 하는 거고요.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뭐 어떤 일을 해도 그것도 적은 일이고, 주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거죠. 설교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도를. 그래서 그러면 이거나 뭐 안전빵으로 그냥 작은 것만 해야지, 그 뜻이 아니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남는 장사하는 그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